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육조단경 제8 법을 받다 수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조 스님은 밤중 삼경이 되자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하였습니다. 해능은 한 번 듣고는 말끝에 문득 깨달아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받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곧 본법과 가사를 전하면서 너는 6대의 조사가 되었다. 가사로서 심표를 받아 삼아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닫게 하여라. 오조께서 또 해능에게 말씀하셨다. 예로부터 법을 전함에 목숨이 실낫에 달린 것과 같다. 만약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니 모름지기 속히 떠나거라.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는 삼경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는 해능을 구강역까지 몸소 전송해 주시며 떠날 때 문득 오조 스님께서 처분을 내리시기를 너는 가서 노력하여라. 장차 법은 남쪽으로 향할 터이니 3년 동안은 이 법을 펴지 마라.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 널리 펴서 유혹한 사람들을 잘 이끌되 만약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해능은 하직 인사를 마치고 곧 남쪽으로 향하였다. 오조 스님은 밤중 삼경이 되자, 이게 법입니다. 오조 스님은 밤중 삼경이 되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민감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법을 말할 때는 이것, 그러니까 항상 명사 아니면 동사화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조 스님은 밤중 삼경이 되니 하니까 이거 흘러가는 거라. 형체가 없는 거야. 그지? 없죠? 그건 이거 법이란 말이야. 이렇게, 삼층이 물론, 삼경이 대사 하는 그 순간은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흐름 중에 하나를 딱 잘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 손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흔들면서, 요게 법이다, 이러기다. 이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냐면, 사람들은 항상 뭔가 확실한 걸 찾으려고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오조 스님은 밤중 삼경이 되자 요 상황이 법이라. 상황이.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이 속아가지고 항상 법은 깨달음은 어떤 상태 이렇게 상태라는 것부터 흘러가는 게 아니고 딱 완료형 아니면 명사화된 것, 동사된 것도 어떤 완료된 동작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카오스 같이 연기가 난무하는 것도 막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나는 그런 과정도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체 일거수 일투족 이 그냥 드러난 그 모양뿐만 아니라 그것이 움직임에 흘러가고 연속되는 이 과정도 다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굴릴 때 생각이 결론이 난 것도 그 법이지만 미완성인 중도 계속 법이라. 다 진리라. 내 굳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꾸 진리는 확연하고 어떤 이렇게 결론 나 있고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거든. 아니야. 결론이 안 나고 미진하고 어정쩡해도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사실은 인연과 인연과를 이어서 가기 때문에 인과 과가 없어요. 과가 다시 인이 되고 연이 되고 또 인연도 연기가 인과에 써놨듯이 인과 연도 사실은 대상일 때로서 인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가 인이지만 연의 입장에 볼 때는 연이 또 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있고 어떤 결정된 게 있고 이런 게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법이라고 하면 어떤 주체나 결정된 어떤 하여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꾸 법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도 이것, 법, 이 한 놈이 하고 있다.
뭐 진여, 불성, 부처, 열애 등등 이렇게 명사를 붙여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자꾸 입력이 돼가 속을 쏘요. 그거를 그렇게 속지 말라고. 또 작용가니까 작용한 또 주체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좋은데 그냥 흐리멍텅하고 그냥 알쏭하고 이런 것도 다 법이에요. 그 일체가 법이야. 그러니까 오조스님은 반중상경이 되자 이렇게 어떤 명상의 존재도 아니고 동사적인 움직임도 아닌 그냥 어떤 형성 어정쩡한 이렇게 흐름의 한 단면일 뿐인데도 불완전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법입니다. 이게 매 순간 매 순간이 법이다. 매 순간. 어떤 완료형, 어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는 이게 법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고 마치 저게 뭘까 하고 있는 그 모습도 법이에요. 그것도 진리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써서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항상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깨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알아도 자꾸 걸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다 법이고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 법입니다. 우리 일체가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대상이든 그것이 움직이든 그것이 처해든 상황이든 진경형이든 찰나의 그 순간이든 칼라의 매 순간 그것이 완전하든 어정쩡하든 불완전하든 어그러졌든 펴졌든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하든 사실은 사람들은 불안한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불안한 때는 불안한 게 법이야. 불안한 게 완전이야. 이거는 생각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생각이 못 받아들인다고 그게 법이 아닐 수는 없지. 생각이 법이 아니니까. 생각은 항상 착각이거든. 생각을 깨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여요. 어정쩡하고 이해되지 않고 불완전하고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태가 바로 그때는 그게 법이라.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매 순간 그때 그 모습 그게 법이라. 그 모습 하니까 사람이 자꾸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떤 명사화되어 있고 동작한 작용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게 뭔지도 모를 때도 법이다. 알쏭해 하는 것도 법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이해할지 나중에 이해할지 이해하면은 법에 대한 어떤 상이 깨져요.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보면은 계속 이어져 가고 어떤 완료형이 아니잖아. 계속 이어져 가잖아. 그것이 바로 덕적심이라.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약사님이 왜 가만히 앉았을 때 덕석도가 와가지고 많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거야. 물론 모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해도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만히 있잖아. 약사님 가만히 있어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만 가만히 있잖아. 거기 어떤 이것이다 하고 잡고 있지 않다고. 그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야. 뭔가 아무런 형체 없이 흘러가고. 우리 눈이 붙여가지고 막 임재가 앉아 있는 거지만 그 순간 계속 뭡니까? 그 안에 임재의 그 모양의 그 인연의 조건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계속 하고 있다고. 실제로 이 법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할 게 없고. 그러니까 법은 이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하고 잡으려고 그러면 다 생각에 말려들고. 그렇지만 이거지. 이거 속에 이게 고정되어 있나? 계속 흘러가잖아, 흘러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소리만 듣지, 요 소 때리는 거 가는 이 과정은 생각을 안 하거든? 때리고 가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지.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 때리러 가는 과정도 법이고 때리는 것도 가지고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소리가 흘러가는 것도 법이고 일체가 법 아니면서 그래서 이 우주삼라만상이 법회라 법의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나요. 법이 뭐 있어갖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 안에 무슨 법이 어떻게 있는 줄 알아. 그런 거 없어.
선심법에서 황백 스님이 그러잖아요. 허공과 같다 하니까 허공 속에 자성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 허공 그게 더이고 자성이라고 그랬거든. 허공이 무슨 형태가 있나 없잖아. 허공 속에서는 나고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잖아. 그렇게 형체도 있지만 형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고 또 흩어지는 과정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게 법이라.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깨어집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요즘 계속 뭔가가 없다고 계속 얘기한다. 매 순간 보이는 것도 매 순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없고 자성도 텅비어있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잖아요. 매 순간만 있다는 거야. 매 순간. 고정된 자성이라는 게 없어요. 고정된 자성이 없는데 무엇이 돌아갈까고 윤회를 한단 말이야. 없어요. 그냥 매 순간이야, 매 순간. 그래서 난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나름대로 이게 속은 텅 비고 겉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변하는. 알맹이는 없고. 근데 알맹이는 온통 자성은 꽉 차 있어. 근데 그게 모양이 없는 거야. 텅 비어요. 굳이 말하면 그렇게. 그냥 매 순간 이렇게 헛개비 같은 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모양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도 그 이루는 이 법은 그대로 있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법은 늘 그대로 있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그래서 자성은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모양이 바꾸지만 자성은 늘 그대로다. 모양을 이루는 자성은 늘 있다. 모양만 바꾸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 그걸 생각에 비유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육선수조선님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의 육신이 떠난다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없다면 생각이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어서 텅 비어 있다 하지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원각경에서 법이 이 삼남한성에 두루 원만하다. 원만은 뭐야? 둥글 원자, 가득 찰자. 그래서 법이 두루 원만하기 때문에 건의 성품, 그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성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육건의 성품이 이렇다면 돌에서는 그 건이 어떻게 했어? 그냥 그 모양을 이루는 거잖아. 선풍기는 돌아가는 걸 거고. 우리가 육건 건이라고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6가지 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책상의 건이 뭡니까? 서는 것이 책상의 건이지. 그치? 정식이 없다고 해서 정식이 있는가 하면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건의 성품이 오롯이 다 두루 원만하고. 건의 성품이 두루 원만하니까 진의 성품도 두루 원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인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양만 바꾸고. 그래서 한 모양 보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게 법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뭐가 있는 듯 보이지. 근데 실제로 뭐가 있어? 계속 움직이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오조스님은 밤중 상경이 되자 하는 것도 법이라. 오조스님도 법이지만 밤중도 흘러가잖아. 삼경은 딱 보여줄게. 삼경도 법이지만 삼경이 되자 하는 것도 법이라. 내가 은근하게 마음을 이것도 법이라.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조스님은 밤중 상경이 되자 하는 상황도 역시 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조스님이 밤중 상경이 되자 하는 이게 아니고 일체가 법 아님이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일체가 법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찾는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알 거야. 여러분들 마음도 알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모르는 마음도 있고 이상한 마음도 있고 다 있잖아. 거기 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겠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법이면 그런 마음도 다 법이야. 자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그게 다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이 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법을 버릴 수도 없고 이 법에서 도망칠 수도 없어. 그걸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바로 법 자체라. 자꾸 법의 발현이고 법에서 나왔다 하기 우리가 뭐 법이 쪼가린 줄 아는데 우리가 그대로 법이라. 그래서 수미산이 겨다시 안에 들어가고 수미산도 법이고 겨다시도 법이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크게 무게 자격이 없어. 쪼개진 게 아니라. 에너지가 쪼개지나? 자성이 쪼개지나? 우리가 모양을 지고 있다고 해서 자성이 무슨 모양인 줄 아는데 안 해. 우리 모양이 있다고 모양이 있나? 계속 변하지.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거나 처하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나 현상이나 상황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하여튼 우리와 관계되는 그리고 삼라만성과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법 아닙니다. 그래서 좁히면 트럭 하나도 세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 뭘 트럭? 법 아닌 걸 세울 수가 없다. 좁히면 법 아닌 걸 세울 수 없다. 넓히면 법을 다 둘러싸지만 이 삼라만성의 모든 걸 다 둘러싸지만 좁히면 법 아닌 것 하나도 세울 수 없다.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못 깨닫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다 법인데. 일체가 부처 아니며 그 법 아니었습니다. 제발 부처를 찾지 말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깨달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깨달으려고 하는 애쓰는 큰 놈이 에고야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경주에 있는 거사님을 내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왜 가끔보다 뭐 턱턱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 그죠? 아? 하고 그렇네? 이렇게 느낄 때 있다고. 그럴 때 이 공부하는 사람 나도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내 마음을 내가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 그렇죠. 그거를 그러고 난 뒤에 그걸 잊지 않으려고 자꾸 그걸 확인하려고 기억하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보통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걸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그놈이 아상이라. 그놈 때문에 기억이 안 돼. 못 깨달아. 이걸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아상이에요. 그게 자꾸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법인데도 자꾸 그게 그래서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을 안 하다 확실해지지 않아 하는 그게 왜 그런가? 확실해지려고 하는 그놈이 확실하지 안 하기만 해. 그거를 버려야 돼. 그냥 하고는 놔둬야 돼. 만약에 이걸 확실해야 되지, 이걸 기억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나면 그냥 버려요. 버려. 그 말 듣지 말고 그냥 그렇네. 그걸 끝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팍 확실하게 하지 마. 그냥 이 말을 알아듣고 확실해지기로 하지 마라. 확실하든 안 하든 우리는 부처가 법입니다.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개합은 뭘 알아서 뭘 찾아서 이해돼서 개합되는 그게 개합이 아닙니다. 의심되는 것이 어느 순간 뚝 떨어져서 믿어지기 때문에 개합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야. 내가 법이구나 하는 믿음이 오는 게 개합이란 말이야.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알아진다면 아는 놈이 있어갖고 개합이 안 돼요. 내가 없는데 그 놈이 있으면 개합이 안 되지 당연히. 의심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못 견뎌가지고 항복하는 게 개합이라고. 내가 그거 알거든. 오만한 깨달으려고 참여하려고 바락바락 예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구나. 생각이 항복합니다. 생각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말을 수없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려니까 수없이 들었던 말이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자꾸 듣고 또 듣고 들으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왜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섭득이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도 섭득된기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그렇게 논리가 바뀌어. 이 말이 맞구나 하고 믿어져요. 믿어지게 돼 있어. 우리 생각이라는 놈이. 그런데 그렇게 서분대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심하는 생각이 확 황복해버리는 것이 개합이란 말이야. 확연하게 믿어져 버려. 의심하는 생각이 사라졌단 말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건 확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냥 믿잖아. 그 사람은 그냥 그 이해가 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 믿어질 때가 있잖아. 그 믿음은 이해가 아니거든. 그냥 믿어지는 거야. 저놈이 저러니까 믿지. 이렇게 아니거든.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믿음이 온다고. 그것이 개합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었다. 요거는 과정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딱 되면 어떻게 돼? 믿음이 딱 생기잖아.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뭔가 덜 믿었거나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이제 믿어가는 과정에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뭔가 맞지 않다는 의심이 무의식 쪽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알겠긴 안 돼. 왜? 그걸 확인하고 그게 확실해지려고 하는 그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놈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놈이 빠져나가 나갈 수가 있나? 믿음이 그놈을 없애버린다. 왜냐면 그놈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마치 어둠을 빼내고 밝음을 집어넣는 게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와닿지 않는 건 나라는 걸 자꾸 세우는 게 많아서 그래요. 특히 오랫동안 관념적인 공부, 불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 안 믿어져요. 이해돼도 안 믿어져. 그 수많은 생각 소용했던 그걸 믿었던 그 마음이 쉽사리 이걸 믿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는 돼도. 우리가 있잖아. 저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인 줄 알면서 확 안 믿어질 때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고 상관없거든. 왜 내가 자꾸 믿음을 얘기하냐면 또 이 자리는 생각으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생각은 세간적으로 옳고 그런 상대법으로 따지갖고 만들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세계, 텅 비어있는 상대가 없는 이 자리는 생각을 도저히 못 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법이란, 우리가 바로 그런 세계, 절대 세계거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가 딱 되면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합, 그걸 이름하여 개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라 하는 거야. 믿음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순서까지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말고 차라리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법이잖아요. 일체가 법이니까. 아니 논리적으로도 뭐 불이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법이지. 한번 믿어보자고.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말 순식간에 정말 그러네 하는 순간에 탁 온다고. 자꾸 듣다 보면은 생각이 저것도 우리가 뭐 이거 불교 공부를 했어요. 저것도 의심을 가졌어. 자꾸 뭔가 이게 뭔가 들어놓으니까 그 생각이 굳으니까 다른 게 들어오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지. 그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 어느 순간에 일체가 모든 생각이 이 생각 딱 때문에 그것을 뭐 믿으면 되는 거지. 굳이 말하면 그렇단 말이야. 정말 그러네? 아니, 탁 하는 순간 있다. 그것이 바로 이러면서 개합이라, 은하대오라 그러고, 또 깨달음이라 그러고. 깨달음은요, 뭘 찾아서, 얻어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이 하는 짓거리야. 생각은 도저히 안 돼. 그냥 생각이 포기하는 거야. 그냥 확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믿으라. 제발 끙끙거리지 말고 믿어요. 그리고 바른 법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른 법인데 왜 두려워해? 늘 말하지만은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습니다. 만약 다른 법이 있다면 법이라는 관념이 들어있는 우리 생각 속밖에 없어.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세상에 있었을까? 없잖아. 다 이름 놀이지. 누구야, 김태환 제사, 전라도 후리에서 하고 있는 어린 선방에서 하는 친구가, 우연히 그때가 또 보니까, 자기가 어떤 김태환 정전법회 가가지고 무슨 철학 박사 과정을 받는 아줌마를 만났는데, 왔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때까지 단어 이름만 분석하다 인생을 끝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불교를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전부 다 불교를 제구필산을 여실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름, 단어, 관념을 풀이한다고 인생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게. 각자 다른 법을 쥐고 그것이 분수라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 근데 이 법을 정말 아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알아도 모의가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한다는 것은 내한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깨달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돼가 깨닫는단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수없이 말하잖아.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확실한 나, 잊어지지 않는 나, 각인되는 나를 찾지 마. 그 놈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러네 할 때는 그냥 그러냐고 그냥 둬. 그걸 기억하려거나 잊지 않으려고 다짐하지 말고. 그 놈이 나쁜 놈이야. 그 놈이 마군이다. 착각과 망상성이 관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놓지 않고 알려 그래. 자기 이해 속에 이 법을 깨달으면 자꾸 집어넣어. 그래가 깨달은다. 깨달을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은 사람들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 옛날에는 내가 알아서 내 머릿속에서 이걸 이해가 깨달으려고 그러거든. 무슨 그 깨달아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깨달음이 정보가 있어 그걸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기든 믿기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원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어요. 제발 그만 생각해 보시고 좀 버리고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겠어.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라. 그리고 또 법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의 대상이 의심의 대상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렇게 앞에 놓여 있겠어. 실물 경제를 합시다. 그냥 숫자 놀이 하지 말고 실제로 있는 게 법이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현현한 게 법. 그래서 달마 스님이 진리는 너무나 확인해야 그렇게 하고 있다잖아. 법이 카메라가 법이고 돌아가는 선풍기가 법이고 이게 법이고 이 소리가 법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게 법입니다. 이것을 떠나 무슨 법이 있다? 그건 머릿속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제하면 일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셀 틈이 없어. 이 법 아닌 게 없어. 셀 틈이 없어. 그래서 무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무르라고 하면 번뇌 없다는 뜻을 소리해. 왜냐하면 우리 육건과 안이빛을 신의하고 아홉 구멍, 그게 눈, 코, 귀, 입하고 뭐 오줌 싸는데 똥 싸는데 다 합치면 9개 되거든, 구멍이. 9구멍으로 더러운 것이 깨달으면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르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진짜 무르는 우리가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새어나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꽉 차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각께서 원만 두루 원만하다고 그러잖아. 법회라고 얘기하고 법의 바다라고. 오죽하면 물속에서 물 찾는다고 얘기하겠어. 말하면서 말하는 법을 물어. 말하는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게 웃기잖아. 말하면서. 그런다 말이에요.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에 어떤 것도 이 법에서 새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뇌가 애초에 생길 수도 없어. 근데 이놈은 생각이 착각이 이렇게 가지고 그걸 착각을 또 고집스럽게 들고 있거든. 제발 착각과 망상에서 깨어나세요. 그만 고집을. 그 생각 말 듣지 마세요. 의심이 일어나고 뭔가가 따지고 분별하고 싶으면 그게 다 망상인 줄 알아요. 분별하는 것 외에는 망상이다. 정도 신신명에서 그러잖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지만 오직 분별하는 것만 싫어한다 그랬거든. 유형간택이잖아. 간택이 취하고 버리는 거잖아. 그게 분별이잖아. 옳고 그러니 하는 것만 싫어한단 말이지. 옳고 그러니 하지만 천다법이야. 그것만 안 하면은.
물론 한다고 세관법에 수학을 풀어놓고 뭐 2더하기 1은 3이다 이게 오는데 2더하기 1은 10이다 해놓고 옳다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도 풀어야 돼. 그게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삶 정답이 없잖아. 각자 인연대로 살아가. 그 인연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피잖아. 법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돼? 아마 사람들이 자꾸 잣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모습 아닌 다른 걸 자꾸 하니까 끙끙거리고 있지. 근데 실제로 지금 모습 빼고 구하는 그게 실제로 있단 말이지. 머릿속에 있지. 왜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착각을 하고 그걸 가느냐 말이지. 없는 헛된 망상짓을 하고 있나 말이지. 깨어나세요. 바로 오조옹인이 오조스님이 밤중이 상경의 대자. 그것이 법입니다. 그 다음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서 건강경을 설하였다. 다른 본에 보면은 이제 해능은 이때 이제 건강경을 설하실 때 이렇게 이때 이제 내 어찌 자성이 공함을 알았으리 일찍이 내가 어찌 일찍이 자성이 공함을 알았으리 하고 찬탄을 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자성이 있다 하니까 자성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하다. 텅 비어 있다. 없어서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없다. 시비 분별이 없다. 일체의 어떤 모양도 없다. 그런데 무슨 망상과 착각으로 부처를 만들고 중생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법 아니를 만들고 번뇌를 만들고 보리를 만들고 윤회를 만들고 해탈을 만들고 일체가 비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에 쏟지 마세요. 그리고 또 착각과 망상이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막 형체를 만든다고 아무리 망상을 부리도 그게 실제로 있단 말이지. 머릿속에 있는 거지. 지금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전 세계적 종교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99.99%가 바로 그런 공부하고 있어요. 법은 이런 거다, 진리는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거다, 돈은 이런 거다, 관념 속이다. 근데 깨달은 조사들은 전다 뭡니까? 이 자리를 얘기하잖아.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을 때 자고 실제로 실제적인 행동 평상심이 도다, 즉심이 도다, 부처다. 이렇게 착각과 망상을 아무리 부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착각과 망상이 속아가지고 고통 속에 번뇌 속에 괴로움을 부른다. 생마음으로 법을 만들고 깨달음을 만들면 그게 바로 유의고 조작입니다. 이런 것이 법이다, 이런 것이 깨달음이다 하고 찾아내는 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유의를 짓는다. 그 다음에 해능은 한 번 듣고는 말끝에 문득 깨달아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받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본법과 가사를 전하면서 곧 본법과 가사를 전하면서 그 다음 말이 있는데 끊었어요. 자, 법을 전한다. 늘 말하지만 일체가 법이고 일체가 모양이 없고 또 얻을 수 없어서 법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에서 법을 전하겠습니까? 법을 전한다는 옷이라. 그죠?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매 순간밖에 없고 잡으려고 하면 살라서 버리고, 그래서 과거신 불가다, 현재신 불가다, 미래신 불가다. 자성도 등 비어서 일체 모양이 없었겠네요. 무엇이서가 법을 전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법을 전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이 인간 우월주의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착각과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해서 법을 전한다. 전할 게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법 입장을 볼 때는 법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 전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미 적어도 법인 게. 그래. 이미 법이면서 뭘 또 전하고 싶다. 그것도 돈법을. 돈법이 뭡니까? 매 순간 이 자리가 법이어서 일체가 모두 깨달았다는 것을 돈법이라고 해요. 다른 법이 없다는 거야. 오직 그 한 법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돈법이란 최상승법을 말하고 오직 한 번 불이법을 말하고.
그래서 모두 말 그대로 해능도 이한법이고 오조 홍인조사도 이한법이고 또 아무도 모른다는 그 아무라는 사람들도 전다 이한법이다. 이렇게 뭘 줘요. 하지만 그렇게 따로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지만 이제 달마조사가 입에서 이랬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진리의 본성을 갖추었으나 감각과 망상에 가리어서 보지 못하고 그 감각과 망상에 가리가 못 보니까 그래도 깨워줘야 돼요. 뭐 일체가 다 그런데 뭐 그냥 살다가 놔두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놔두고 가면 되지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못 살고 꿈속에서 깽깽거리고 악몽을 꾸고 있기 때문에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을 지나요. 근데 그 법이 뭡니까? 전할 법이 없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 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꿈속에 헤매는 사람을 깨우려면 어쩔 수 없이 깨어있는 자들끼리 우리가 몰래 깨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꿈에서 깨도록 흔들어주고 그걸 또 얘기해줘야 돼. 야야 깨라 네 꿈속에 있대 빨리 깨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해주고 전해받는 것이지 무슨 벼슬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고받을 무엇이 있어서 주고받고 또 그러한 특혜를 누리는 그 버스처럼 생각하면은 그건 주고받을 자격도 없고 이들을 알지도 못하고 착각과 망상에서 꿈에서 깨어난 사람도 아니고 물론 그래요. 이 자리를 알고 난 뒤 한동안은 아는 자가 되려고 자꾸 그래. 그걸 자꾸 각인시키려고. 아까처럼. 그게 없어져야 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냥 매 순간 인연에 적하여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있어? 지금 보세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지금 내가 같은 사람인가? 물론 모양은 뭐 크게 안 변해서 같은 사람이지만 하는 행위나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잖아. 같은 사람 아니다. 그래서 윤기붕이가 있어서 이래 행하는 게 아니고 이래 행하는 게 윤기붕이라. 이렇게 내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말하고 행하고 하는 그게 바로 내라. 그런 내가 있을 뿐이지 고정된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가 안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너는 6대의 조사가 되었다. 가사로서 쉼표를 삼아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닫게 하여라. 이제 6대의 조사되었다. 가사로 쉼표를 삼아갖고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근데 여기서 가사로 쉼표를 받아 대대로 이어받는데 달마조사께서는 6대 해능에서 끝내라 그랬거든. 다른 본에서는 또 이제 가사는 전하지 마라. 왜냐면 가사를 전하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쟁탈하게 되고 하니까 그만 전해라 해서 6대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도 맨 처음엔 마음으로서 마음을 주고받는다 지금 주고받을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텅 빈 본래 마음이 바로 이 법이고 이치가 이 마음으로부터 나고 들고 또 모두가 이 마음의 발현이어서 우주에 존재하는 참다운 법은 오직 이 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텅 비어서 모양이 없어. 그래서 텅 비어서 모양이 없다는 이것을 전해주는 거야. 마음이 없는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있다고 이때까지 착각했던 그것을 깨부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것이 없다. 마음이 원래 없다. 일체가 한 법이다.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일체가 한 법이지만 어떤 한 법이라는 모양이 없다. 제부의 실상은 모양이 없는 게 실상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야 얘 따라가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무슨 선전이잖아. 장비야 뭐 받아라 하고 던졌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땅히 스스로 깨닫게 하라 그랬거든.
정말로 주고받을 게 있는 것 같으면 마치 마음을 배터리처럼 이렇게 주고받을 게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바다가 탁 끼우면 바로 작동을 하지요. 바로 깨닫지. 그러면 스스로 깨닫게 하라 하는 말이 안 따라오잖아.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말이 그런 거야. 주고받을 마음이 없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그걸 탁 스스로 깨달아가 아는 거지. 진리를. 그래서 중생자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생은 스스로 자기를 제도한다. 하지만 바른 선지식이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주면 정확하게 따라가는 옆길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 도착하기 왜? 자기가 그 법이기 때문에 그 자리 이미 그 자리인데 그거 도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준비만 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그것도 이 한 마음밖에 없어. 텅 비어 있지만 근데 이 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또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거라. 깨달으면 이 한 마음밖에 없어. 이 한 자리 이 법 모양 없는 이 자리 모양 없는 이 마음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자, 그 다음 오조께서 또 해능에게 말씀하셨다. 늘 말하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법은 관념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실상입니다. 그런데 관념적인 어떤 사념에 빠진 사람들은 실상이라 해도 또 실상마저도 인간적인 사념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상을.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진리를 막 찾아다니잖아 말로. 이겁니다. 이 책상이 진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 다 진리라고. 매 순간 찰나간에 존재하는 이것밖에 없어. 이게 자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성 그 자체고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 소리가 나고 책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알아듣겠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것 위에 따로 없어요. 그런데 자성이 등 위에서 안 보이는 애가 자꾸 사절로 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막 씌워가지고 오만 현란한 말을 붙여가 자성 돌을 막 부풀어 놨거든. 그건 될 수 없지. 인간의 생각이나 말 속에. 그래서 아까도 좀 닮아는 늘 진리는 확인해서 아무것도 선서는 없다.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고 탁자를 치고 탁자를 칠 때 소리가 나고 죽비를 두드리면 또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위에서 무슨 죄를 지니까 목탁 소리 나고 지금 소리가 들리고 비가 오고 또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비가 병에 심하게 걸리면 죽는 거야. 그게 법이라. 이렇게 말하면 앞에는 알아듣다가 죽는 거야 이게 법이라고 하면 또 사람이 왜? 그게 무슨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생사가 없다 했는데 그게 생사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저번에도 있지만은 이 법이 모이고 흩어지고 변화하는데 변화가 어느 날 순간 너무 극심하게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모양이 흩어지니까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역시 변화나. 그냥 흩어지잖아. 변화잖아. 좀 더 심하게 변화할 뿐이죠. 그죠? 그리고 심하게 변화하는데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그 기능, 장기들이 기능을 멈춰버리니까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생각을 못하지. 그 생명이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안에 미생물이 사각사각 다 암으로 다 분해시키죠. 그래서 고루고루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부정불감이라는 거죠. 매 순간 실제하는 일상적인 이런 것들이 법입니다. 이것을 떠나가서 무엇을 진리라고 찾을까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이렇습니다. 건강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조차도 조금 들으면은 이런 말 합니다. 건강경 1분 법회 임무만 알면 건강경 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몰라도 그렇게 다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경 법회 임무분 보세요. 뭐가 있어? 부처님 말씀 한마디도 없어. 그럼 수보리가 나는 그렇게 들었다. 뭘 어떻게? 어느 날 기수급 사이국에 기수급 고동 같은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있다가 밥때가 돼가지고 차례대로 밥을 빌어가 들어와서 먹고는 바람 씻고 그냥 앉았다. 이게 다거든. 일상이잖아요.
뭐 있는 거지. 아무것도. 그런데 또 이걸 뭐 거룩하게 가지고 어떤 인터넷 들어보면 막 이걸 또 막 그 앉은 모습이라든지 그 차차를 비는 것에 의미해가지고 요만하게 또 만들어요. 참, 저 제주도 좋아. 사람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헛개비로 만드니까 얼마나 많아. 꿈속에 들어가면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잖아. 생각이라는 거지. 그냥 일상입니다. 늘 하는 것처럼 부처님 막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때가 되니까 밥을 빌려 갖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빌려 갖고, 또 그 당시 법칙이 7집을 이렇게 딱 차별 없이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오는 게 법칙이냐 얻어가지고 밥을 먹고 법문하기 위해서 발 씻고 앉아. 이건 무슨 깊은 뜻이 있어? 아주 이상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은 거와 똑같아요. 목요일이 됐고 법회를 하니까 시간 7시 반에 시작하니까 다 돼가니까 다 각자들 차 타고 걷고 이렇게 오잖아. 앉아고 둘러 앉아. 이게 법이라. 이게 진리고. 이게 건강경 일부이잖아요. 왜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이걸 떠나 무슨 법이 있단 말이야. 이겁니다. 일상적이지만 매 순간 우리에게서 또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평상심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마음이 돌아오고, 또 그렇게 계승하는 순간 인연에 적하는 그 마음이 돌아오고 해서 부처라고 해서 석심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마조 스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 분을 갖다가 그래, 뭐 조당지, 벽암록, 전등록 책마다 그렇게 위대한 천사라고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리고 마조 스님이 평생 동안 수없이 말했는데도 그 말 중에도 굳이 평상심시도 적심시불이라는 말이 그렇게 강조되다 하겠어요. 믿으세요, 좀. 단생하지 말고. 자기가 이해되는 걸 찾아다니지 말라고. 그 생각만을 좀 제발 듣지 말라고. 의심은 의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의심을 풀지 마세요. 나중에 나오면 부처님께서도 그 육조해능 지에 나가면 해능조사 개성이 있어도 이렇게 말해. 무릇 사람들을 교화시킬 때는 방편이 있어야 되니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심을 깨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 왜? 의심을 깬다는 것은 의심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깨게 하지 마라거든. 육조 해능조사도 그렇게 말해요. 제발 자기 생각에 이해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있어요. 매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조께서 또 행인왕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게 이때의 그때 오조 스님이 말했던 그때의 시선이고 법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때의 법이고 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할 땐 내가 말하면 저게 법이네. 그 말이 물론 말 속에도 내가 법을 설명하지만 그보다도 저렇게 입을 벌리고 말하는 저게 법이네 이렇게 알는 것이다. 더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보고 듣는, 그리고 느끼고 아는 것 이외에 다른 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늘 말하면 우리 인간 머릿속에 있어요. 관념일 뿐이라. 만약 그러한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치부하고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법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찾아 나서는 순간 착각과 망상의 포로가 되고, 그러면 그런 소견으로는 억겁이 지나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억겁이잖아. 알 수가 없어. 마조 스님은 선이 깊으면 마가 깊다 그랬거든. 그 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이 깊어서 자꾸 생각이 승성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한 착각의 망상과 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오민조서가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예로부터 법을 전함에 목숨이 신라세 달린 것 같다. 만약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니 모름지기 속히 떠나거라. 야, 이것도 웃기죠? 보통 법을 깨달았으면 의연하고, 급한 게 없고 모든 것이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빨리 막 가거라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하잖아. 왜 이럴까요? 예로부터 법을 전하며 목숨이 신라세 달린 것 같다는 것은 바로 오조 스님의 바로 위에 달마조사 해가조사 그렇게 당했거든.
알마조사가 그 당시 법을 모르는 이렇게 관념적인 공부를 하는 광통율사하고 보리유지 3장이라는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가 독약 수차례 죽이려고 하다 6번째는 얘가 나 안 되겠다. 먹고 죽자 하고 그래 죽었거든. 제2조 해가조사도 변화보살하는 숭이 모함을 해가 관에 고발을 했어. 그때 그 관에 혈령인 그 이제 석중관이라는 사람 이것도 무식해가지고 뭐 늘 가까운 인맥 중국 관씨가 있으니까 인맥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 말 듣고는 백가를 죽여버려. 바른 법을 얘기하면은 그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법을 전함에 목숨이 실다시 달린 것 같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소견이 썩고 착각과 망상을 하고 삿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삿된 또 마음을 이렇게 악을 저지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원래 이 우주는 순정해서 법이 삿된 게 없고 악함이 없는데 인간 생각이 삿돼가지고 악이 생긴다. 진실한 법은 매 순간 인연에 의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고성된 법도 무엇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인 이 한 법 역시 모양이 없었어요. 이것이 할 게 없다면 늘 얘기하잖아. 매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진실한 법의 발현입니다. 이거 뒤에 다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옳다 그러다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인연에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인연의 조건이 모이면 형태가 보이고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야. 형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인연의 조건이 모이면 형체가 되고 거기 흩어지면 형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라. 생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 법은 늘 그다리 해초도 지금도 조금 그래서 부정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인연이 되면 모여서 형체를 보이다가 인연이 끝나면 좋은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어김없이 흩어져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것이 제법실상이라. 그래서 진실한 모양은 모양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실상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과 바람이잖아. 집착이고. 그래서 매 순간 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일에다가 기억에 의지하고 바람에 의지해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합니다. 좋은 것은 옳다고 잡으려 하고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그러다가 없애려 하니까 세상에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사라는 게 원래 없는데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빼앗고 나쁜 것을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본래 이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인간의 착각과 망상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좋고 나쁨을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찾아 나서면서 내가 선과 악이 생겼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원래 없는데 인간의 망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홍인소사의 문중에도 오죽하면 신수의 걸어가도 옳다 했겠어. 이거 애우면은 밑에 그 대중들한테 그랬잖아요. 신수 개성을 보고 이걸 애우면은 자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왜? 그때만 해도 오조 홍인이 해능을 만나지 않고 해능의 첫 번 봤을 때 걸어서 알았지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얼마만큼 된지 모르기 때문에 신수가 한테 법이 흘러갈 걸 생각하고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걸 외우라고 얘기한 거지만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오조인이. 그러니까 해능도 이 문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착각과 망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능이 해코지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랫동안 자신들을 가르쳐왔던 신수에게 법이 돌아가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앞에도 배웠잖아. 아무도 개성을 안 지었잖아. 신수상자가 개성을 법을 받을 테니까 우리는 그거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이 신수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와가 8개월밖에 안 되고 그것도 법도 제대로 안 되고 안 보고 맨날 방아만 찍다가 미국에도 안 맞는 행자가 그것도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인 해능한테 법이 내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도 그 생각해봐. 금방 온 사람이 근데 내가 탁 줘버려봐. 어떻게 생각해? 불보듯 떠나잖아요. 실제로 해능이 떠나간 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해능 떠나고 2, 3일 동안 그 홍인조사 밖에 안 나오니 다른 번에 그런 거야. 안 나오니까
찾아도 이렇게 옷을 가사를 벗어서 없잖아. 앉아서. 법이 어디 왔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갔다. 누가 얻었습니까? 능한자가 어디 갔다. 해능 먼저. 그러고 와 따라가잖아. 안좀 다 돌아오지만. 그러니 사실 드러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사에게 악이 생긴 것은 실제로 악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삿된 착각과 망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주는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인기법이 써들어가지만은 인간들은 관념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고 또 그 관념적인 생각과 마음 잣대들이 사람마다 문중마다 교파마다 다 다르니까 네가 우리 내가 우리 막 싸워대는 거야. 거기서 살인도 생기고 죄도 생기고 도도 다 생기거든. 우열이 생기고 뺏고 빼앗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병자가 착각 속에 사람 살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현행이 빨리 도망가라 한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깨달았다 하면 마치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 소방 맞은 여자, 옛날 소방 맞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서당당 나오게 딱 했다가 지나가는 첫 남자 애꾸거든. 나이가 어떤지 하여튼 어떻든지 남자가 딱 만난 사람 따라가게 돼 있거든. 그게 조선시대 법이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깨달은 사람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달은 게 무슨 죄냐? 사람도 좋고 나쁨을 다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어떤 시비분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혹시 모르를 이런 일들. 그리고 법을 전해줘야 되잖아. 잘못하면 법에 저걸 전하는 등불이 꺼져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하지만 늘 말하지만 우주는요 너무 청정해서 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까 홍인도 생각은 방편이고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될 것은 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악도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선도 없고 선이 없으니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어요. 매 순간 인연의 조건들이 모였다 흩어질 뿐이지 이 우주를 빠져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정불가이야. 그래서 이 우주 삼남한테 실제로 반야신기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명 불구부정 무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 비설신의 무색성량 비촉법 무안기에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걸 풀면은 이 말만 잘 알아들어도 끝난다. 사리자야 일체 이거 내식으로 푸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모양이 모양이 없는 모양이니 시제법 공상이라 했습니다. 생기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고 더럽거나 깨끗한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 까닭에 텅 빈 이 법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물질이 없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짓는 수상행식도 없고 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물질이 없으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지 없고 그거 외에도 없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소야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보고 보이는 것으로 생기는 세계도 없고 듣고 들리는 것으로 생기는 세계도 없어. 그게 없으니까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으니까 무명이 다 한도 없고 물질이 없으니까 늙음도 죽음도 없고 일체가 없으니 고통도 없고 고통이 없으니 집착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까 뭡니까? 번뇌와 고통과 집착이 멸하는 것도 없고 번뇌와 집착을 멸하는 것도 없으니까 깨달음이란 도를 이룬 도도 없다. 그래서 고심멸도도 없는 거야. 부처님께서 고심멸도라 했잖아. 고심멸도를 국힘 본선사 했거든. 그거는 방편이라 준 거야. 소승으로. 그리고 도도 없으니까 도를 이루는 지혜도 없고 도를 이루어서 얻을 것도 없는 거야. 그게 실상이야. 제발 이 말 따라 좀 생각해 보면 안 돼. 자꾸 의심을 하고 자기 식대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 법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들어갑니다.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는 삼링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는 해능을 구강역까지 몸소 전송해 주시며
떠날 때 문득 오조 스님께서 처분을 내리시기를 너는 가서 노력하여라. 장차 법은 3년 동안은 이 법을 펴지 마라.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 널리 펴서 미혹한 사람들을 잘 이끌되 만약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해능은 하직 인사를 마치고 곧 남쪽으로 행하였다. 이 말들은 홍인조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두루 살펴가지고 해능에게 조심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여기 또 어떤 사람들은 국왕리까지 몸술 데려주는, 몸술 데려주는 의미가 이런 게 있고, 어떤 번에는 또 이 강을 건너는데 해능이 제가 건너겠습니까? 하니까 말아, 내가 건너게 줄게. 그러니까 서석이 있을 때는 서성이 의지했지만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건넜습니다. 도다라는 말이 이렇게 거룩할 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막 풀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그런 거야. 물론 맞아. 스승이 있을 때 스승이 어떻게 하지만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야. 중생자도. 그 말 하는 건데. 그런 건 떠나고. 어쨌든 그렇게 모임이 끝나면 미혹한 사람을 이끌라는 조사의 소임을 강조하고 남쪽으로 보냅니다. 국왕역에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만약 마음이 열리면 그냥 이끄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음은 사실 돈어입니다. 오직 돈어만 다른 깨달음입니다. 이 돈어라는 것은 단박 깨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단박 깨닫는 뜻입니다.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 깨닫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야 얼마나 근기가 소성하기에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깨닫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통 법이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도입니다. 그 도노라는 것은 바로 이게 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도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걸 깨달으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노라는 것은 이 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는 모양 없는 이 한법, 모양 없는 이 한법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은 해능 니나 그 사람이나 앞선 사람이나 뒤선 사람이나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사람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 있잖아요. 마음을 다 똑같이 갖고 있거든. 사람들은 간혹 또 스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가 봐요. 깨달음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깊고 얕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홍인조사는 그것을 정리하신 것 같아요. 돈을 아까 얘기했지만 수행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 이 자리가 바로 수행할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딱 안다고 하죠. 어느 순간에 딱. 그렇게 진짜 깨달으면 바로 모든 것이 깨달아요. 모든 것이 이 한법을 있는 것을 다 아는 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런데 무슨 그게 크고 작고 깊고 얕고 이게 법인데 뒤에 그 조사가 법에 돈점을 써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능 조사가 선지씨가 법에는 단박에 깨닫는 것과 점차로 깨닫는 것이 없지만 그 법에는 점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므로 미혹하면 점차 깨닫고 깨치니는 단박에 깨닫는다. 자기의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본래부터 차별이 없느니라. 깊고 높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홍인조사가. 깨달으면 이 자리를 알게 돼. 그게 깊고 얕은 게 없어요. 뒷끌만한 차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이 법을 못 깨달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모두가 차별이 없는 것이 누구의 깨달음이 크고 없는 겁니다. 동일한 차별 없는 이한법을 깨달으면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직 이한법밖에 없고 그래서 삼남한상이 모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이 법을 떠날 수도 없고 일체가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다른 부처가 없으니 따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